우리가 한 구절 말씀만을 읽었지만 9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그 말씀은 바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그 헌금을 한 것에 대해서 이제 그 어려운 가운데 사도 바울이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열심 있는 그 믿음,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연고, 오늘 우리의 표현은 헌금이죠. 5절 말씀에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연보라고 하는 것이죠. 과거에 우리가 사용했던 그런 말, 헌금. 자, 그런 것을 행한 것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했느냐는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기서 은사라고 하는 것은 선물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 은혜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연보,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죠. 그러나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신의 삶이 되어진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내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도 바울이 사도로 부름을 받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자, 그렇게 자신의 현재 삶이 이루어진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라고 고백하죠.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바로 무엇으로 말미암아 삶을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우리는 우연히 어떤 것을 행하며 우연히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질병을 가졌어도, 우리가 어떤 사고를 만났어,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며, 그리고 우리의 삶의 위기와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그 본문 앞부분 9절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 가난한 성도들을 섬기는 그러한 연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가난한 자들 섬기고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열심이 상당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2절 보게 되면 너희의 열심이 폭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라. 그들의 어떤 열심 있는 그 믿음, 자, 그것을 이제 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바로 그와 같은 너희의 열심이 폭 많은 사람들을 분별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것은, 열심히 있게 되어진 것은 바로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2절 그 말씀을 반복해 보면 너희 열심히 폭 많은 사람들을 격동시켰느니라. 자, 그리고 9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무 풍성한 은혜를 말씀하는 거죠. 9절 말씀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니. 자, 그 말씀과 그리고 1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지극한 은혜, 그리고 본문의 말씀에는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 그러니까 말할 수, 형용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선물, 은사,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극한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자, 이 모든 말씀들은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상고하는 이유는 바로 어떻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 열심을 가지고 연보를 통해서 성도들을 섬기게 되었는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우리들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게 되었는가,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인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가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변론적인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이들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열심 있게 섬기는 그런 모습이 단순히 그들의 열심으로만 결과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명확히 말씀해 주고 있죠. 15절 말씀 그리고 14절에서 제가 언급했듯이 바로 지극한 은혜, 그리고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선물로 말미암아 그런 열심을 가지고 성도들을 위한 그런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자, 그렇게 지금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열심을 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칭찬받을 만한 그런 뛰어난 열심, 자, 뛰어난 그런 섬김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다시 한번 반복하는 본문 말씀,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그의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 그 은혜죠. 자,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이제 열심과 섬김, 하나님을 위한 그 섬김, 그런 섬김과 열심 있는 것의 원동력이 되어진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요즘 자주 들려지는 그런 복음송 가운데 모든 것이 은혜였소라고 하는 그런 복음송 가사가 있죠. 우연이라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주는 그런 복음송 가사이죠. 이 시간 우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졌던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 말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사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역사했는가를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을 깨닫고자 구약의 아브라함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라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 구절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의를 설명하는 것이 그 문맥의 배경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름받기 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방금 인용한 5절 말씀에 의하면 바로 아브라함은 불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불경건한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간주해 주셨습니다. 우상 숭배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여서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임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창세기 17장 4절이 말씀해 주고 있죠.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라고 말씀해 주었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알지도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도 못했던 그러한 우상 숭배자였지만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그 값없는 은혜만을 의지하였죠. 우상 숭배자 아브라함 인생 안으로 찾아온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아무것도 요구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거저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 그의 삶 가운데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오직 은혜로서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해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바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비록 우상 숭배자였고 불경건한 사람이었을지라도
그러한 불경건한 자를 이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해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오직 믿음으로만 은혜로서 구원받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2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고린도후서 2장 21절과 2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자,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그리고 은혜로 구원받은 그런 교회 고린도 교회 성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죠. 그러므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아브라함과 동일한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열심히 특별하고 2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봉사의 직무를 위해서 후한 연보를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전에 그 우상 숭배자였던 그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던 그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겨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지극한 은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지극한 은혜다라고 오늘 고린도 후서 9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우리의 삶에서는 그러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그의 은혜,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무엇을 의미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경우에는 8절에서 모든 착한 일들과 그리고 12절에 보게 되면 봉사의 직무, 그리고 13절에서 보게 되면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리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섬기고 그리고 모든 착한 일들을 하고 그 봉사의 직무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믿음의 일들을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해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무엇이 그 원인이 되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지극한, 그 하나님의 지극한 말할 수 없는 은사,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자, 이렇게 지극한 은혜란, 자, 그 지극한 은혜가 바로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사, 은혜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동력이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물음을 우리가 심각하게 이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로마서 4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던진 그 물음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특별히 로마서 4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밝혀줍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지를 이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묻습니다. 다시 말해 일종의 그 대화 상대자로서 유대인을 삼아서 유대인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 말씀 제가 로마 4장 1절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육신으로, 육신의 조건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얻었느냐라는, 우리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라고 이제 유대인에게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일종의 대화 상대자로서.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의 행위로 이 아브라함이 그 자신의 어떤 선한 일들이나 어떤 공적으로 아니면 그 아브라함이 많은 제사를 드렸거나 해서 그래서 그의 그 육체적인 행위, 자신의 행위로서 선한 일들이나 어떤 공적으로 아니면 하나님께 드린 그런 제사를 통해서,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롭다라고 여기졌습니까? 제가 지금 인용한 이 물음은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2절 말씀에서 행한 것입니다. 과거 우상 숭배자로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은 아브라함은 경건치도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일도 안 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의 육신적 조건으로는 오직 불신앙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아브라함은 어떤 싹을 받기 위한 일도 안 했습니다. 우상 숭배자로서 경건치도 않은 그런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오직 한 가지를 행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 4장 3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바로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마저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의 믿음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4장 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자였고 불경건한 사람이었고, 자,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셔서 선물로 주셔서 그가 하나님을 믿은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이죠. 자, 그러한 일한 것이 없고 그리고 의란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았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과거 우상 숭배자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의 말씀에서 마지막 구절 말씀에서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 바로 지극한 은혜가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가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지극한 은혜,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과거 우상 숭배자였던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리고 어떻게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귀한 자식을 어리석게 다루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깨닫지도 못한 채,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도 모르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해준 그런 사랑도 올바르게 실천할 줄도 모르는 그런 나와 같은 인생이 지금까지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게 무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지 못했던 나와 같은 삶이 이제까지 그 삶을 살아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입니다. 내 육신적 조건은 위선과 거짓과 영적이고 심리적인 그런 폭력과 불신앙 그리고 교만과 악함밖에 없었던 것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음에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진노 대신에 바로 그 진노 대신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목사의 일을 감당케 해 주셨다라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제 삶을 통해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로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줌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리라. 자, 이란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경건한 자에도 우상 숭배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했던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를 의롭다 여겨주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지극한 은혜가 그의 삶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었죠. 자, 제가 방금 고백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 그 귀한 자식을 이제 올바르게 그 자녀를 대하지 못했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와 같은 인생을 하나님은 쓸데없다고 이제 그리고 경건치 않다고 해서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답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경건하고 그리고 저와 같은 그 어리석게 무지하게 삶을
어리석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바르게 실천하지 못했던 그런 어리석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지극히 말할 수 없는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다라는 거예요. 쓸데없다라고 경건치 못하다라고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답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은 바로 그의 말할 수 없는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나와 같은 그러한 어리석은 인생을 살려내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경건치 못함에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